우리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쁘다. 그 4세 미만의 유아에게 절대적으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없겠죠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아이도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유아에게 없는 것이 뭐냐? 유아에게 없는 것은 배려가 없습니다. 그죠? 유아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유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가 아픕니다. 근데 유아가 갑자기 엄마 아파? 나 오늘 젖 안 먹을게. 그런 아이 절대 없죠. 그죠? 엄마가 아프군 말군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젖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이의 특징이죠. 아이는 배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아이도 나이가 들면서 양보를 배우게 되고 배려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남을 생각할 줄 알게 되고 엄마가 아프면 내 욕구를 좀 참을 줄 아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장이 뭐냐? 나에게서 남으로 옮겨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신앙 성장이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남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을 벗어나는 것이 성장이고 자기 중심을 벗어나는 것이 사랑이고 자기 중심을 벗어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입장이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제코가 석자였던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장을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 그 감옥소에서조차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빌립보 교인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싸우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는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이 전반적으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교 선교단체 중에서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JOY, J,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리고 Yourself Third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라. 이런 순서로 살아가니까 조이, 즉 기쁘게 살게 되더라. 참 이름을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느냐? 나보다 더 먼 곳에서부터 기쁨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충족돼서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 먼 곳에서부터 우리의 기쁨이 나의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농부는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것을 볼 때 기뻐한다고 하죠. 그리고 부모는 자식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갈 때 기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잘 돼서 누리는 기쁨은 좀 저급한 기쁨이다. 말씀드릴 수 있죠. 배 터지게 먹고 기뻐하는 것보다 배 터지게 먹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기쁨이 고차원의 기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족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자녀가 만족해서 기뻐하는 기쁨, 이것이 신앙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심어줘야 할 성경 철학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배려예요. 배려가 뭡니까? 타인에 대한 애정이 배려입니다. 그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배려이고 또 타인에 대한 애정이 배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선진국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선진국가가 왜 선진국가입니까? 돈이 많아서 선진국가예요? 경제 수준이 높아서 선진국가예요? 여러 가지 선진국가의 기준이 있죠. 근데 우리는 선진국가의 기준을 항상 무엇으로 잡고 있냐 하면은 1인당 국민소득 이런 것으로 선진국가의 기준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아랍에미레이트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선진국, 우리가 말하는 서구 유럽의 선진국 못지않은 경제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랍에미레이트를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체 경제 무역으로는 세계 11위 또는 많게는 9위라고 할 정도의 나라인데도 우리나라를 세계에서는 선진국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경제 규모로 선진국을 따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돌아보면, 여행을 좀 다녀본 분들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 나라가 선진국인가?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진국은 장애인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그죠? 모든 법제가 장애인이에요. 사회적 약자에게 최우선으로 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이타닉 영화 같은 거 봤잖아요. 타이타닉 영화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그 침몰하는 뱃속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먼저, 그리고 여자 먼저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이 먼저, 여자 먼저. 그래서 쫙 그러고 남자들은 뒤에서 쓸쓸히 죽어가고 막 이래요. 그게 선진국이죠. 그게 선진국이죠. 얼마 전 어떤 교회에서, 요 근처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장애인 전문 학교를 세우려고 했죠. 그런데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그 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현장 공사, 점거, 농성까지 벌였어요. 결국은 이게 대법원 재판까지 가서 승소 판결 났죠. 여기에 장애인 학교를 세워도 된다, 그것은 합법적이다 라는 판결을 받고 나서야 지역 주민이 한 발자국 물러갔어요. 우리 옆 동네에 일어났던 일이지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아직까지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죠. 경제 수준은 세계 9위이고 10위이지만 아직까지 먼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를 선진국으로 이끌어가려면 이 성경의 정신, 예수의 정신을 닮아서 배려, 타인에 대한 애정, 자기 중심적 사랑을 떠나서 이타적 사랑을 갖게 한다면 우리는 경제의 경제가 아니라 모든 활동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려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남이 잘 되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죠. 배려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애정이에요. 타인에 대한 애정인데 그것을 좀 더 적용해 본다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즐길 줄 아는 것, 이것 또한 배려라는 것이에요. 남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도 배려일 수 있지만 남이 너무 잘 돼, 타인이 너무 잘 돼, 근데 잘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박수 쳐줄 줄 아는 것, 그것도 배려의 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남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 이것이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한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슬픔에는 동감을 잘합니다. 하지만 기쁨에 대해서는 동감이 매우 부족하죠. 오죽하면 우리의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겠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예요. 내 주변의 사람이 잘 되면 도대체가 못마땅해요. 슬픔에 대해서는 어머 어떡해 하는데 기쁨에 대해서는 박수를 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아리랑을 보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어떻게 해요? 발병난다. 이런 연인은 사귀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상이 안 되죠. 헤어진 연인이 어느 날 우연히 길가에서 만났는데 얼굴빛이 너무 좋고 그러면은 괜히 화가 나는 거잖아요. 좀 더 말라 있어야 되고 초췌해야 되는데 나를 떠나 더 잘 된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몹시 불쾌한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나 떠나서 잘 되는 것을 용납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양심이 있다면 너도 최소한 행복해서는 안 돼, 이게요. 내가 너랑 헤어져서 이렇게 아픈데 너도 최소한 아프지는 않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면 안 되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축복하는 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누구부터 축복해야 되느냐? 가까운 사람이 잘 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잘 될 때 우리는 너무 축복 잘해요. 저는 인터넷을 읽어보면 우리 한국 사람 너무 대단해요. 생판 모르는 연예인이 결혼하는데 수백 개의 칭찬, 축복 댓글이 달려. 어머머머, 누구누구님 행복하게 잘 사세요. 누군지 몰라요. 그 배우는 그 댓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축복을 잘해요.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이런단 말이죠. 시험거리는 뭔지 아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시험거리예요. 먼 데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험거리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이 잘 될 때 이게 시험거리로 오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인생이 잘 풀리면 아주 묘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서 비꼬잖아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이런 식이에요. 어머, 잘 됐다, 박수 쳐주면 그만이잖아요. 아유, 잘 됐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요, 교묘하게 내 안의 시기심을 영적 권위로 포장을 해서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렇게 촐싹거리면 안 돼요. 복 달아나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가까운 사람이 잘 될 때에 우리가 느끼는 시기심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기심이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신하란 말이에요. 사울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가까운 사람입니다. 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의 군대 장관이 잘 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죠. 그것이 결국 사울의 인생을 망치잖아요. 그 사울과 같은 사람이 누구의 역사적 인물에서 요즘 명량이라는 영화가 대박을 치고 있다고 하죠. 이순신이 동인 사람인 유성룡에 의해서 이제 발탁된 장수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인의 라이벌인 서인 사람들이, 그리고 서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선조가 이순신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아니, 임진왜란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군은 계속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는 장군을 관직을 박탈시켜요. 있을 수 없는 거,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조선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이순신이 패퇴하고 그랬으면 뭐 관직 박탈할 수 있어요. 계속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 중이에요. 근데 전쟁 중에 어떻게 모가지를 자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훈의 칼의 노래라고 하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칼의 노래가 이순신과 선조의 그 밀접한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선조가 묘한 그 시기심과 질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왕위가 불안하고 저 이순신이 왕위를 빼앗을 것 같고, 그리고 이순신은 그런 오해하는 선조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조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죠. 물론 소설이지만은 저는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심리 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이 잘 될 때,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하죠. 옆에 집사님의 자제분이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권사님이 감사헌금을 써냅니다. 이런 교회를 뭐라 그래요? 명문교회라고 해요. 명문교회. 대학 떡 붙은 사람은 감사헌금을 안 쓰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의 누구 아들 대학 합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거죠. 이러는 거죠. 이것이 명문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저는 그 빌립보 교인은 긍정의 기도를 드리게 하는 매력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사람은 잘 되어야 합니다 라는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 마음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빌립보 교인 자체도 바울로 하여금 진심으로 저절로 기쁨의 기도를 드리게 했다는 거죠. 전 이 마음을 알아요.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잘 되면 더 예수 안 믿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잘 되면 가뜩이나 교만한데 더 교만해질 수 있는데요. 이거 어떡합니까?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참 기쁨의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목사로서의 의무적인 기도 있잖아요. 지명방어전과 같은. 안 하면 목사 아닌 거고, 그래서 기도는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그 축복 속에 우려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조금은 조심스러움이 담겨져 있죠. 근데 빌립보 교인은 전 바울로 하여금 진심으로 기뻐하며 기도하게 했다는 거죠. 바울의 짝사랑이 아니라, 또 바울의 의지적인 기쁨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서로의 쌍방통행이 있었습니다. 저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가 있어서 일방적으로만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기도해 주는 것이죠. 서로가. 제가 감암 갔을 때 그래도 우리 교인 몇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더우신데 힘드시죠? 뭐 밥 같이 먹어요. 뭐 팥빙수 드실래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서로 교환하고 마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목사만 성도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목사를 격려해 주는 거죠. 그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긍정적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괜히 기쁘고 웃음이 씩 나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잘 될 때 일어날 일들을 상상해 보니까 굉장히 나도 너무 기쁜 거야. 그런 존재가 빌립보와 바울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해야 돼요.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교인이 잘 될 때, 교회가 잘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잘 될 때? 교회가 잘 될 때 우리 기뻐해야 돼요. 교회 안에 어떤 기자재 하나가 들어오면요, 막 감격하고 호들갑을 떨 줄 알아야 돼요. 어머, 이런 게 들어왔어요. 그죠? 우리가 애들을 위한 풀장을 하나 딱 주일학교 재정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 이래야 되는데, 문 앞에다 지저분하게 뭐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있기는요.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 하나 들어와서 교인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즐거워야 되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초기에 2005년도죠. 벌써 우리가 탁구대, 지금 탁구대가 2005년도에 구입한 탁구대입니다. 탁구대를 하나 구입하려고 이렇게 인터넷을 제가 뒤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탁구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디께 좋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식인 질문을 던진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답변이 있나 보자고 딱 눌렀는데, 어디 탁구대를 사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댓글 중에서 딱 하나 눈에 확 띄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 교육관이 약자의 휴식처가 되어야지 신자끼리 놀고 즐기는 곳이 돼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맞는 말인데 탁구대 하나 들어온다고 거기가 강자의 공간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삐딱하게 보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삐딱하게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탁구대 하나 들여와가지고 어때요? 행복하고 즐겁게 즐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 또 몇몇 사람은 자기는 탁구가 안 맞으니까 아주 교회에서 무슨 탁구를 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막 팥빙수 기계 사놓으면 또 더 좋아해요. 또 어머 팥빙수 좋아라. 참 웃기는 거죠. 그죠?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나갈 때에 그것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누르는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와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같이 좀 격려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 여러분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교회에서 어떤 기자재를 사면 우리 교회 부자 됐네요. 또 기뻐할 줄 아는 거죠. 그렇게 서로 기뻐할 때에 교회가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죠. 저는 긍정의 마인드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긍정의 사고, 무조건 예스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옛날에 광고 중에 뭐가 있었어요? 모두가 예스 할 때 노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긍정이 진리가 아닙니다. 긍정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긍정이 진리가 아니지만 삐딱함도 진리가 아니라고 봐요.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삐딱하게 보는 거죠. 뭐든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한다는 건 뭐냐? 긍정할 때 긍정하고 부정할 때 부정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무조건 긍정, 어떤 사람은 무조건 부정. 이것은 다 옳지 않은 거죠. 선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라고 판단이 들 땐 긍정,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할 땐 부정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보 교인은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장은 어떤 곳이었냐면 열정의 좌소를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열정의 자리가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 보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 보고 싶다. 저는 이 8절을 계속 읽으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바울이 부러웠어요. 옥에 갇힌 바울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을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아, 나도 이런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시작할 때 선배 목회자들이 다 하나둘씩 조언을 해주는데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목회를 하려면 목사의 마음이 썩은 고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아, 교인과 목사가 원수지간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목회입니까? 그죠? 견제지. 고목처럼 썩어야지 비로소 목회가 성공하고 뭐 목회자다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속썩이는지 너 알아, 이런 뜻일 거라고요. 이런 교인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바울처럼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 너무나 보고 싶다. 오 하나님, 그 인간을 안 봐서 오늘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렇게 편지를 쓰지 않고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너무나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해서 내가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상사병에 걸린 바울의 모습, 빌립보 교인에 대한 상사병이 걸린 목사 바울의 모습. 아, 정말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옛날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낱말 맞추기 게임이 있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이다가 있잖아요.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낱말 맞추기를 하는데,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원수 그러잖아요. 아니, 원수 말고 내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평생 왼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교인과 교인의 관계가 평생 왼수, 평생 왼수. 목사 입장에서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토요일이 기다려져야죠. 왜? 교인을 만날 수 있으니까. 교인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저는 교회에 있다가 불쑥불쑥 애엄마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난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교회 안 오면 궁금해요. 오늘은 왜 안 오지? 오늘은 왜 안 오지? 그게 교회이죠. 그게 교회이죠. 자꾸 서로가 보고 싶어서. 목사님 혹시 점심이라도 드셨나 걱정돼서 삐꾸미 오후 3시쯤에 아주 점심과 무관한 시간에 딱 문 열고서 점심 드셨어요? 먹었지 그러면. 그러나 그러한 방문이라도 저는 너무 행복한 거죠. 즐거운 거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속이 썩어지는 고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꽃이 피는 것이 목회이고 교회의 관계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서로가 죽을 만큼 보고 싶고 그리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열렬한 사모와 애정이 생기게 된 배경이 뭘까? 저는 5절과 7절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봐요. 5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빌립보 교인과 바울은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항상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고 에바브로 디도라는 동역자를 보내면서 복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두 가지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동고동락했다는 거죠. 동고동락했다는 거죠. 삶이 공유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함께하고 수련회를 함께합니다. 이번에 힐링 여행을 함께합니다. 이 삶의 공유가 서로를 더욱 애절하게 밴딩시킨 거예요. 밴딩. 우리 교회 밴드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밴드를 보면은 30대의 우리 애기 엄마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마치 자유교회 30대 밴드처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삶의 공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30대 애기 엄마처럼 삶의 공유가 왕성한 그 세대가 없어요. 주일날에도 주중에도 모여서 계속 애기 이야기하고 뭐하고, 이번에 힐링 여행을 떠나는 그곳에서도 깨알 같은 정보들을 애기를 위해서 쫙 올려놓으니까 너도 나도 좋아요를 막, 누가 눌러요 좋아요를? 애 가진 엄마들이 막 좋아요. 뭐 전자레인지 설치해 준대요. 감사해요. 뭐 간식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 나와 관계 없어요. 애 엄마들만 관계 있는 얘기가 쫙 올라와요. 공유가 있어요. 공유가 있으니까 어때요? 더 밴딩 되는 거죠. 더 강렬하게 묶여지게 되는 것이죠. 동고동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삶의 공유가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공유하고 기쁨을 공유하고, 그리고 교회의 행사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공유할 때에 그 교회는 더욱 공동체성이 강렬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벌떡벌떡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렬히 그를 사모하는, 보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이런 5절과 7절 말씀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동고동락이라고, 또 하나 뭐예요? 이야기가 있는 삶이에요. 동고동락의 삶이면서 이야기가 있는 삶. 이들에게는 복음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빌립보 교인과 바울을 강력하게 묶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은 추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이 추억이 되냐면 고생한 이야기가 추억으로 이야기되어져요. 그때 우리가 이랬었지. 야, 그때 우리 진짜 3박 4일 동안 그 모기한테 물리면서 얼마나 힘들게 수련회 했었냐. 우리 옛날 속초서기 선교 처음 갔었을 때, 야, 거기 진짜 에어컨도 하나 없이 40-50명이 바닥에서 잠자고 있었을 때 우리 기억나지? 한 번도 즐거운 기억은 얘기하지 않아요. 안락한 것은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아요. 고난과 고생이 이야기거리가 돼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신혼여행이 얼마나 우리에게 추억거리가 되는데요. 신혼여행이 왜 추억거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단칸방에 살던 사람이 신혼여행 때 풀빌라를 간 거야. 발리의 풀빌라를 간 거야. 그러니 기억될 수밖에 없죠. 돌아오면 고생인데 그 4박 5일 동안의 그 풀빌라를 생각하니까 그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추억이 되는 거예요. 항상 힘들다가 어쩌다 편하면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항상 편하게 살아요. 집만큼 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집보다 편한 것을 원한다? 그래서 집보다 편한 여행을 하고 싶다? 또는 집보다 편안한 어떤 선교 여행을 간다?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하는 선교와 여러 가지 행사는 집보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불편함을 함께 했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야기가.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그때 그렇게 살았었지. 우리 그때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 하면서 강력한 연대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투 현장에서의 우정이 가장 끈끈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고난의 현장이잖아요. 바로 거기서 강력한 연대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교회가, 저는 이 복음의 고난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불편함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기꺼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안 하겠다가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하겠다. 어렵기 때문에 하겠다. 불편하기 때문에 하겠다. 그 자리에 함께 할 때에 그 불편함은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는 우리 평생의 자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그 이야기를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와, 엄마 아빠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재미있어. 와, 익사이팅해. 그래요. 근데 애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무슨 아빠는 대체 어떻게 산 거야? 뭐 하고 산 거야? 물어보면 아빠는 그냥 뭐 살았지 뭐. 이야기가 없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아빠 얘기를 자꾸 듣고 싶은 거야. 왜? 아빠의 삶은 익사이팅이 있거든.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 아빠는 자녀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널 이렇게 키웠다라는 거죠. 내가 널 이렇게 먹여 살렸다. 자신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에 동참한 이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난 자체는 기쁨이 아니지만 고난을 통과하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참여함 자체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복음을 참여한 이후에는 간증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면서 서로를 묶여주는 것이죠. 우리 짧은 2박 3일 동안 우리 마석에서의 힐링 여행도 바로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2박 3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요. 우리가 떠날 때 이렇게 준비했었지. 우리가 가서는 그렇게 놀았었지. 우리가 가서는 이렇게 나눴었지. 라고는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있을 때 교회는 강한 결속력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 보고 싶은 열렬히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배려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배려, 타인에 대한 애정이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배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끼리 정말 라이벌 의식 갖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잘 될 때 내 것처럼 감사하며 감사 헌금을 댈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복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